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안에 진급하고 또 졸업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요즘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죠. 가장 첫 번째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칠 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작지만 그래도 주일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또 자란 우리 자녀들이 진급도 하고 졸업도 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자녀의 양육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섬겨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한 사랑을 쏟아 가르쳐주신 우리 교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의 신앙의 거두라고 할 만한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앙인입니다. 그 시대의 사상가고 또한 전도자고 또 그 목사였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윌리엄 크라크라는 이 선교사가 일본에 선교를 하고 선교사로 가서 그 오랜 선교의 기간 동안 딱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자신의 집에서 일을 도와주었던 일본 사람, 아주머니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그렇게 전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우찌무라 간조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본 신학 기독교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교육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많이 말씀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배워야 되는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다라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 사상가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성경 교훈인데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은 3문인데 이 3문의 물음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요긴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요긴한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요긴하게 가르친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영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러니까 성경 교육을 할 때 교본으로 썼던 그런 문답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산문을 배우게 될 터인데 이것은 바로 성경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먼저 성경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배울 수 없는 것. 뭐냐면 인류의 역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성경은 다 우리 가운데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인류 역사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다
알려주거나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 오늘날 AI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화학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성경이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다 알려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 다 아는가?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 어린 시절, 가정 생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친구 관계, 이런 것들도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성경이 그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산문인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의무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도 성경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그 아는 모든 것들이 참 지식이다, 참 진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우주 만물의 그 출생이죠, 태어남, 시작의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연구를 자연적인 진화 과정으로 이 세계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어떤 연구를 하거나 학문을 하더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것을 빼버리고 얻어지는 결과들은 그것은 참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화로 이 세상을 설명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죠. 그래서 비단 이 우주에 관한, 생성에 관한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학문이든지 성경은 그것을 다 가르쳐 주진 않아도 그 학문을 연구하고 또한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어떤 지식이든지 어떤 것들도 참 지식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 곧 소위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은 누구에게든지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강요해서 그 신앙이 되어지는 건 아니죠. 예전에 그 중세 때 십자군들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검을 들고 가서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요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을 찾아보면 사실은 강요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오래전에 택하심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삼아주심으로 때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지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요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신앙이 잘못되면 너무나 큰 위험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교육서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야 하고 또한 배워하는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라고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예비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면 그것이 방향이, 그 종착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그리스 아덴에서 전하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보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 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그것이 잘못인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그것이 정말 잘못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올바로 예배하는 것,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 신앙한다,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안다는 것이죠.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꼭 더 나가야 돼요.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절대 안 되고,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아는 것에서 우리가 신앙한다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하는 것까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안다 하면 오늘 성경의 산문, 성경이 요긴한 교훈이 무엇인가, 내가 믿어야 되는 것, 그걸 알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끝나버리면 이게 정말로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 이제 산문인데 사문부터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세목 조목조목 이렇게 좀 좁혀서 한 문씩 물어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르쳐 주죠. 그게 바로 4문부터 38문까지가 아는 것,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39에서 107문까지는 행함이죠. 곧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건가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한다라는 것은 알고 행하는 것까지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이 정도는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참 놀랍죠. 근데 보세요, 귀신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 한 분인 걸 알아요. 근데 신앙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귀신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청종하고 신앙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거기까지밖에 안 해요. 그 다음 행함이죠. 아는 것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아는 것까지. 보세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까지.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행하는 것까지, 아는 것을 행하고 살아갈 때, 그때 말씀의 능력도 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산문은 신앙교회의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나눠보면 믿음과 행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성경 교훈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율법은 뭘까요? 율법. 이 산문을 시작하면서 율법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율법의 구약을 거의 율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의. 물론 모세 오경을 율법,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모세의 글 할 때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산문, 성경 가장 요긴한 교훈이 무엇인가 할 때 율법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산문에서. 얘기 안 하잖아요. 아까 답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성경 교훈이라고 산문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율법 얘기는 없어요. 근데 율법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없었다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해가는 초등교사가 뭐냐?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율법. 로마 3장 20절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초등교사인데 우리가 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는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죄인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가를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율법이 없다면. 근데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 너 죄 지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죄인이 스스로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다고 율법은 얘기하는 거죠. 사망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모하게 하고 그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라는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신앙고백서 산문에서 율법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를 못하니까. 근데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산문에서는 율법을 말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가면 얘기합니다. 이 신앙고백서, 에스민스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에서도 율법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얘기하는데, 먼저 하지 않는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먼저 다루게 되면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까 싶어서 율법을 먼저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혹 율법을 먼저 앞세우면 그분이 예수님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고 더 크다라고 혹시 누군가가 오해하거나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율법을 산문에서 먼저 안 다루고 있다. 두 번째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먼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요. 너 구원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올 수 있는 것 때문에 오해죠, 그거도. 그냥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맞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 말은 맞아요.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613가지라고 얘기해요. 그 명령을 어떤 사람이 다 지켰다고 하면 구원을 받겠죠.
근데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 다 지킨 분,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와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죄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율법을 먼저 앞세우지 않는 이유는 혹시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질까 싶어서 이 산문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 그 교육서에서는 율법을 빼고 있다. 아직 먼저 등장시키지 않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먼저 율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면 맞네. 이제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야. 율법은 이제 폐기됐어. 없어졌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얻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아예 뭐라고요? 필요치 않다라고 여길까 싶어서 율법을 뺀 거예요. 먼저 앞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럴까요?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 안에? 아니에요. 아까 말한데 두 번째 성경 요약이라는 교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율법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것. 이제 예수를 믿어서 율법이 폐기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그 율법을 우리가 더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가 지켜가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얘기를 앞세우지 않았다. 왜냐하면 혹시 율법은 지나간 것이고 폐하해진 것이고 난 예수를 믿었으면 끝난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율법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잘 섬겨야 될까? 하나님이 요구하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율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성경에 기록된 요긴한 교훈처럼 우리가 지켜가며 살아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20장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는다. 그러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한 사도도 또 이제 다른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요한 1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랑스러운 제자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다시금 돌아보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뭡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긴한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행함입니다. 이제
사문부터 시작해서 107문까지 소요리, 대요리, 대요리는 더 196문까지 있는데 그 안에서 가르치고 또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이 산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요긴한 교훈에 관한 것들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믿는 우리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행함으로 살아낼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산문은 오늘 세 번째 물음은 교리로서 단순히 교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교리와 삶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관계를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우선이다, 그러니 행함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우선이고 믿음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잘 붙잡고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 말씀이 방송실에 딱 나왔으면 딱 되는데 안 나오네. 그러면 성경 얼른 찾으세요. 얼른 빨리.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네, 나왔네. 앞에 나왔어요. 앞에 나왔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등불이 되어 인도하고 빛이 되어 비춰주고 있다. 이 등불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비춰주는 등이에요. 빛은 우리의 평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빛이 바로 이 말씀의 빛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삶의 방향과 또한 그 삶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가르쳐 주는 이 요긴한 교훈을 꼭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이끄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또다시 기억합니다. 이 시간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그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르쳐주는 요긴한 교훈을 따라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시고 믿음대로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5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